욥기 24장을 살펴보게 되었으면 욥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욥이 그의 모든 재산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소유를 다 잃고 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욥이 높은 곳에 살아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을 알았습니다. 욥이 건강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높은 곳에 있다가 땅에 떨어져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그 사람들의 산성과 형편들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의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들 삶 가운데 형통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욥이 마음으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욥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땅에 불의가 창궐하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악인을 왜 심판하지 않는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죄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잠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도 마찬가지고 3절 4절에도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부한 자들이 약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을 향하여서 모든 악행과 억울한 사정들을 어떻게 해요?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행과 억울한 사정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구석구석 섭리하시고 감섭하십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욥은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성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요 철학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어서 그것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성도가 이름도 없이 이런 제목을 올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 이름도 달지 아니하고 상황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울부짖음의 기도 제목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은 그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어질 수 없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기저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들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일이 힘들다, 이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억울하지가 않아요. 내가 돈을 잃고 사업이 안 될 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사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내 돈을 빼앗기는 것, 사기를 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억울하지가 않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자기 친구 남자와 또 우리 여자가 똑같은 대학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같은 학교의 교수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독일에서 졸업할 때에 이 여자가 뭐예요?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 이 남자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같은 학교에 교수 임용 시험을 넣었는데 이 여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보다도 공부 못한 이 남자가 교수로 발탁되어지고 자기는 발탁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지방 대학교를 시간 강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몰고 학교를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서 그 여자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보다도 공부를 덜 한 그 남자는 그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지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이 우수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발탁되어지지 못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그 자신의 딸이 죽어 있는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사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과 절망을 토해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외삼촌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쫓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외삼촌 라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을 향하여서 내가 7년을 봉사하고 또 7년을 봉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처럼 나를 취급합니까? 라고 그 외삼촌을 향하여서 야곱이 억울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라반의 외삼촌 라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내 딸을 주고 자식들을 주고 이 많은 것들은 누가 주었느냐, 어떻게 하여서 내 것을 도적질하여서 도망을 가느냐라고 그 야곱을 향하여서 억울해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억울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했다고, 나는 이렇게 피해를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형에게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곳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찾아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율법에 따라서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제발 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 말씀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은 재산을 갖지 못하고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이 동생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니라 형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자보다도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탐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많은 곳간을 짓고 창고를 지었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게 되어지면 이 수고한 것, 이 모한 것, 이 모든 곡식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력과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무엇을 가져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내게 아무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돈을 빼앗기고 형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또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실상은 내가 억울해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의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사람 가진 자들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또 배운 자들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은 그 사람들에 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저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로 외롭게 하고 억울해하고 나를 분노케 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없는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진 자들이 그 약자들의 것들을 빼앗게 되어지고 또 없는 자들을 빼앗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가진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질 수 없고 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 갈망함이 그 심령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얼마나 눈이 따갑습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되어지니까 친구들이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해하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빼앗겨 버렸던 것, 내가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억울해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아편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왜 아편이냐? 세상의 어려움을 등을 돌리고 하늘을 향하게 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인하여서 좋아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돈으로 인하여서 좋아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내가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아편이고 아편을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상하게 되어지는 해악의 존재가 바로 아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는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야말로 아편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약한 자들이 이것을 빼앗게 하실 때에 이것이 정말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려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지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아편 중독자에게 아편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지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지는 것은 마치 아편 중독자들에게 그 아편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손발이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아편 중독에서 치유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하여서 내가 진정 돈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돈이 없는 그것이 내가 정말 억울해해야 하는 일인지, 권력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고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과연 내가 이렇게 억울해해야 할 것을 억울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욥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높았을 때는 몰랐지만 낮아지고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그 고통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 사회의 세상을 보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억울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부자들이, 약한 자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서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물에 녹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상황 가운데 사단도 그 속에 들어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또 사단이 회의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그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욥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어지고 약한 사람들이 빼앗기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욥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욥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게 하십니까? 하늘 회의석상으로 욥의 마음을 이끌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이 불의가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불의를 행하고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이사야의 심정을 우리는 6장 전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장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 대신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저들이 악합니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자리는 그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사야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사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의 자리에 있던 그가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회의석상으로 참석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르미야서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2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억울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이 마음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바르게 눈에 뜨여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깔려있고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억울해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 소리를 듣고 싶소. 웃고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여기서 첫 절에 보면 장막을 걷어라. 이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을 향하여서 죽의 장막을 펼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련은 외국의 다른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의 장막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세국 정책의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장막을 칩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자연과 만물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장막을 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장막을 걷어라. 자기가 치고 있는 이 생각의 장막, 감정의 장막, 또 묶여있는 이 장막을 걷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소통을 전혀 누릴 수 없다라고 이 세상 노래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가 왜 이렇게 소통되어지지 않느냐? 그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 그치지 않은 그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부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내가 억울함이 그렇게 크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장막을 걷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장막, 다시 말해서 내가 저것을 가짐으로, 저것을 먹음으로, 내가 소유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때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빼앗겼다, 나의 가정한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 라는 것을, 그 억울함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그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을 오늘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지 않고서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슬픔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장막이 걷어지지 않으면, 죄의 장막이 걷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 절망감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회의석상으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하늘의 회의석상에 이끌어 올려서 사단과 하나님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듣게 되어지면 욥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야 되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억울해함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욥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창기와 세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대해서 매여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자들에게 돈이 사라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건강을 통해서 건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사라지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사업 가운데서 사업의 기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그 모든 아편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십니다.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금단의 현상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외칩시다. 억울해하지 맙시다. 억울해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을 가진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과 금을 달아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통해서 자기의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양식이 아니다. 그러면 은과 금이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은과 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양식을 사고 창고를 짓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를 잘 만났으면 저렇게 살았을 텐데 억울해하는 그 모습들이 뭡니까? 저거는 마치 모래와 같다. 살이 아니야 모래와 같다. 그걸 느끼게 되어지면 억울해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우리가 가지고 싶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참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부러움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